미국이 낳은 세계적 트럼펫 연주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아실 줄 압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면 아무 때 입을 열어도 음악이 되는 것이다. 음악이란 달리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런 노력을 해도 그건 음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음악이 있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음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악을 공부하고 또 음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음악을 샬롬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군 천사의 노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은 평화가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과학을 하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안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번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이지만 본문을 말씀을 다른 곳을 정하지 않고 주일에 이어가는 로마서를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강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5절 이하 16절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번영이, 하나님의 자유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통점은 신자들이 가정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초대교회의 매력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를 선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신자들은 멋진 건물보다는 진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한 가정이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가족 간의 신앙이 공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과
아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더불어서 신앙적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네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처음 맺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안에, 죄송하지만 제 가정을 이야기하면 저희 집안의 첫 열매는 작은 누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가더니 집에 올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귀찮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오지도 말아라. 그런 누이가 꿋꿋하게 저희 가정에 올 때마다 전도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한 가정,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가정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으로 바뀌어 있었고, 또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이런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신앙으로 잘 자라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가정들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헌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마리아를 단순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마리아 같은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하지만 더 많이 수고한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버시는 여자이면서 노예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반드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기념할 때에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재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7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보다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런 주님의 법칙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던 분들이 일찍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은 분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끝이 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었어도 나중 믿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중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법칙에 어디에 해당하는 분들입니까?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구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태어남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할 뿐이지 그 성탄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살아 계시나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1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벨레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분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오신 이 순간, 그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아벨레라는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성도 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의 아벨레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신앙은 갈수록 견고해져야 합니다. 신앙은 갈수록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겐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톨스토이 단편 소설에 무엇이 원인인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여러 해 동안 아주 사이좋게 지낸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식구처럼 어른들도 아이들도 서로 오가면서 정을 나누고 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가 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닭이 담장 넘어 이웃집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알을 낳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알이 지금 어디서 났어요? 이웃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거든. 우리 거니까 빨리 그거 가져와.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알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말하기를 알이 없다고.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알 없다고. 그랬더니 또 그 친구가, 먼저 말한 친구가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랬더니 또 글쎄 없다니까. 그러고서 친구가 막 서로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맞다 안 맞다 뭐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엄마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엄마들이 나와서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 엄마들이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아빠들이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아빠가 화를 참지 못하고 저 상대편 쪽 집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바람이 휙 돌아불면서 자기 집까지 다 타버린 것입니다. 두 집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인가? 무엇 때문이죠? 달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나요? 인생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만들었고, 그리고 너와 나의 담을 만들었고, 가족 간의 담을 만들었고, 이웃 간의 담을 만들었고, 사회와 사회 속에, 국가와 국가 속에 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꽃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나요? 성탄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역사가 오늘 지금의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피어나기를
주님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